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무수히 쌓으며 살아갑니다. 내 자녀조차도 내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일터와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자랑거리를 우리의 삶에 잔뜩 쌓아놓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날에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때가 직면하게 되죠.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자랑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가 자랑 삼아야 할 것과 우리가 그런 자랑 삼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았죠? 시편 34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경험해서 그 하신 일들을 자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 살게 하시는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편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실제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탐심을 따라 우리 안에 욕심이 풍성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나를 보장해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기에 급기에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의 삶을 살게 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또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삶에 관하여 극명하게 실제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또 헛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에 관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를 섬길 대상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종의 자리에서 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인데, 이걸 기꺼이 선택할 왕은 사실 바로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왕도 이런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왕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서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세속의 가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에겐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래서 앞서 나일강의 그런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해결할 만한 해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일까요?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먹을 물이 부족해도 그래도 놓지 못하는 내 삶에 나의 유익된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나일강이 마실 수 있는 식수의 상태에서 그렇게 피로 다 변하여서 냄새나고 먹을 수 없는 물로 바뀐 사건이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사건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나일강과 결부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을 왜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이 다 각각의 10가지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더불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인간들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나일강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세웠던 자랑거리입니다. 섬겼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일강 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다른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가뭄 때문에 힘들어서 먹거리가 소진되어지고 없을 때에도 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이 번영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나일강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 삼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매일 아침 바로가 나가서 그런 나일강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만큼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여겼던 이 나일강이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망가지게 되어지고 일그러졌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나일강의 범람함이 좀 더 자주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 이 개구리들은요 도리어 그 땅에 매우 유익한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개구리들이 좀 더 많아지면, 그러면 이 땅에 좀 더 풍성함이, 부유함이 좀 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그들의 바람과 같이 그들이 꿈꿨던 것처럼 정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얼만큼 넘쳐납니까? 3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징글징글 맞을 만큼 많은 개구리들이 그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좀 더 많아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것이 조금 더 풍성해지면 내 인생에 만족함이 다가올 거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재앙 끝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시점이 있죠. 그 넘쳐났던 개구리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죄 모아다가 태우는 장면이 있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뭐가 나더라? 악취가 나더라 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 삼았던,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무더기처럼 쌓여 있어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과 같은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질 때 이것은 악취나는 것들로 전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수히 많은 재정을 쌓았어도 이 재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이것에 위탁하여서 이것을 내 삶의 자랑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악취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좋은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관계가 내 삶을 부패하게 하고 악취나게 만드는 이웃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자랑 삼을 만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욕심내며 욕심내었던 그것을 자랑 삼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연하게 잘라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큰 능력으로 이것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나일강가에 적당히 가두어 두셨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할 수 없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자랑거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내보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개구리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게 된 어려움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보면 6절 7절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걸 흉내 내보겠다고 당시 애굽의 요술사들까지 나서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개구리가 지금 온 땅에 넘쳐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와는 사뭇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지금 이 문제가 앞에 나일강 사건과 지금 개구리 사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말씀해 보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7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왜였을까?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마실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어디에는 있습니까? 왕궁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든 잿더미로 변하든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일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바로가 지금 우리가 읽은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누구와? 나와 내 백성에게 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된 거예요. 이 개구리만큼은 지금 온 백성들에게 넘쳐나는, 문 열면 개구리가 넘쳐나는데 왕궁으로 돌아가면 괜찮더라가 아니라 왕궁에 있는 왕에게도 지금 올라붙어서 개구리가 지금 괴롭게 하고 왕의 침실, 신하들의 집, 안팎, 왕궁 전체까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일이 내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랑거리 삼았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넉넉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나에게 괴로움이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8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라고 첫 번째 타협을 합니다.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면 바로가 아니죠. 바로가 그렇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9절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이 개구리가 언제 그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언제 내 백성을 자유케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언제라고 말하죠? 내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 그럼 개구리가 지금 온몸에 붙어가지고 이것으로 지금 괴로움을 겪는 날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나 자겠습니까? 제대로 일상을 살아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내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구리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오늘 당장에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내일쯤 되어서 만일 이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면 내가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 오늘은 한번 지켜보고 내일 되어서야, 만일 내일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 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다급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다급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왠지 견딜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고백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을 교회 다니면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이가 더 들면,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제안하거나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이번 주부터 합시다, 혹은 올해부터 합시다 제안하면 사실 뒤로 미룹니다.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만족스러운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어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태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일을 장담하고 내일을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해요? 간구했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간구한 대로 행하여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를 우리는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기에만 매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셨더라. 이야 놀랍더라.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간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응답의 순서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하십니까? 말씀하시죠.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앞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무엇합니까? 행하여 순종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순종함이 있었던 거죠. 그때 13절에 순종한 자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하는 삶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그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한 자의 삶에 그 삶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 살려고 그래요. 무엇을 더 원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말씀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고 아뢰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신 이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긍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미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때로 욕심이 더 크게 자리할 때가 있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 삶의 무언가를 우상 삼고 자랑거리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며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택한 백성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능력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계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